사랑 그 자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클리세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 뜻을 보니까 너무 자주 반복돼서 진부해진 표현, 그게 클리세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소설, 어떤 영화, 어떤 드라마 볼 때 처음에는 굉장히 몰입감을 주지만 나중에는 뻔하네 라고 생각되는 부분, 그것을 클리세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우리가 미약함에 대해서 또 한 번 다룰 텐데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것이 클리세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대부분 미약함을 생각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미약한 사람은 더 사랑받을 이유가 있다, 미약하기 때문에 더 위로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죠. 실제로 비에 젖은 강아지를 바라볼 때 우산을 씌워주고 싶은 마음, 그게 사람 마음속에 있잖아요. 연약함은 더 사랑받을 이유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 하나의 클리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미약한 사람은 더 강해져야 할 이유가 있다, 이것도 클리셰가 될 수가 있어요. 약한 과거를 벗고 강함으로 가는 것, 이게 사람들의 바람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약함이 있더라도 난 강함으로 간다, 이런 마음들,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클리셰예요. 가령 번데기가 있는데 번데기만 보면 그냥 주름 잡힌 모습을 볼품 없잖아요. 그러나 그게 나비가 된다면 그건 다른 얘기죠. 나비가 되는 모습을 본다면 번데기를 바라봐도 실망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것은 마음속에 장차 강함으로 바뀌게 한 약함이다 라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클리셰로 인해서 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누구도 미약함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클리셰가 있지만 미약함이 싫기 때문에, 미약함 자체가 싫어서 이것을 거부할 수도 있는 거죠. 처음부터 강하게 만드시지 왜 약하게 만드셨나? 내가 꼭 위로를 받아야 사는 그런 존재로 왜 만드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 모습, 그게 사실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클리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클리셰를 부적합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그리고 삶을 재미없게 살아가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느헤미야 13장인데요 이 본문은 사실은 한 권으로 보면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소라 사본이나 그리고 탈무드 같은 경우 그 원본을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제가 같아요. 재건이라는 목표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2장 그리고 느헤미야 7장에 나온 명단이 있잖아요. 이게 똑같거든요. 이 명단이 똑같다는 이유는 뭐냐면 에스라는 성전 재건, 성전 제도 재건을 했거든요. 그것에 참여한 명단인데 그 명단이 나중에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할 때 똑같이 그 명단이 올라옵니다. 이것은 에스라 느헤미야의 어떤 재건이 같은 인물들을 통해서 문이 열리고 문이 닫히는 그런 과정을 문학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한 권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한 권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미약함에서 어떻게 나아갔는지를 보여주는 영적 보고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두 권으로 보고 있나? 이런 생각 잠깐 하실 테니까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게 원래 구약 히브리어로 다 기록되어 있죠.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기록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번역할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분할해서 그때 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두 권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이미 4세기에 불가타 역을 만든 제롬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때부터 에스라 느헤미야를 분리해서 봤다는 거죠. 분리해서 봐도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이고 성전을 중심으로 한 성벽 재건의 얘기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미약함 속에서 이런 재건운동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도리어 느헤미야가 구약 역사의 종결이거든요. 구약 역사의 종결이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는 도리어 미약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뇌를 보여주고 있어요. 더 처절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미약함 그 자체를 더 폭로하고 있어요. 미약해서 더 사랑받았다거나 미약해서 더 강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싫어하는 미약함 자체를 왜 그렇게 폭로하면서 느헤미야는 끝날까요?
이 느헤미야의 상황을 좀 더 알 수 있는 성경적 본문을 보면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 내용이 실려 있는 곳이 말라기예요. 말라기. 왜냐하면 말라기가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같이 사역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그대로 겹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서의 오늘 13장에 보면 말라기가 얘기했던 내용과 아주 똑같이 판박임을 알 수가 있어요. 세 가지 문제가 공통적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통혼 문제, 두 번째는 예배 형식주의 문제, 그리고 11조 문제,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면 먼저 통혼 문제입니다. 에스라 9장 2절, 느헤미야 13장 2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땅 백성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우두머리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자, 우리 궁금하게 여기게 되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방 여인과 믿음의 사람들이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했죠. 룻기를 보시면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무조건 반대한 게 아니에요. 이방 여인과 사랑해서 결혼을 했을 때 결혼한 다음이 문제인 겁니다. 룻기 같은 경우에는 룻이 철저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고 신앙 정체성을 가지고 자녀를 낳아서 믿음의 계보에 올라섰다는 것,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성경이 아주 그냥 금지하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을 때 방백 우두머리 이 죄의 으뜸이 됐다 그리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써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결혼했는데 하나님 나라 정체성이 그들 안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가 되는 겁니다. 죄. 이방 여인과 통혼은 포로 후기 공동체에 대한 그래서 배신이었어요. 그래서 쫓아내고 이혼시키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말라기 2장 10절부터 16절을 보면 이방인과 통혼한 것에 대한 신랄한 지적이 있어요. 심지어 그 당시에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신의 조강지처를 아주 악랄한 이유를 대서 버렸어요. 모세의 율법을 보면 이혼의 이유는 항상 불륜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시대라든지 말라기시대를 보면 그냥 어떤 흠이라도 잡아서 이혼할 조건을 찾는 것이 유대인들의 이혼의 관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라기가 심각하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런 이혼은 배교행위고 또 그런 결혼도 배교행위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5월 가정의 달인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올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가정을 왜 세우셨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가정을 왜 세우셨어요? 창세기 보면 최초의 교회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어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소명을 두고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전초기지. 이게 가정이거든요. 그냥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는 가족 공동체가 가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원대한 계획이 있는 곳, 하나님의 창조 사명, 하나님의 문화 명령, 하나님의 대인 명령이 있는 곳, 그게 가정이에요. 그렇게 볼 때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지 이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기와 느헤미야가 공통적으로 또 하나 지적했던 것이 제사장의 타락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9절 보면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뭡니까? 제단 위에 제물 엉망으로 드렸다는 얘기로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릴 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제물로 올렸어요. 원래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성전을 세워줬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굉장히 형식주의였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것을 단지 일로만 처리하고 마음을 들여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으니까 오늘 본문 4절부터 9절 보면 도비아에게 성전의 귀퉁이 방을 렌트해 주잖아요. 거기가 거제물 들어가고 제사장의 11조가 들어가고 유향이 들어가고 거룩한 곳이 들어가는데 이방인을 집어넣고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그 사람들의 짐을 넣어서 아주 성전 안에서 호가호위하게 살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심각한 제사장의 타락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11조 문제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백성들이 11조를 안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레위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 가서 가정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일하러 갔습니다. 하나 둘씩 떠나면서 성전이 비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러 왔는데 재물을 잡아가지고 태우고 그 모든 과정을 할 사람들이 없어진 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거예요. 근데 말라기에서 3장 10절 12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11조 얘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강조하십니까?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물질이요,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 어때요? 부러워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은 어때요? 숭배하잖아요.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사람 누구예요? 가장 따르고 싶은 사람 누구예요? 주식 잘하는 사람, 금융관리 잘하는 사람, 입지전적의 인물, 숭배할 수 있는 어떤 인물. 그 사람들이 가진 공통적인 특징은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당장 물질이 내 수중에 많아져 보세요. 아주 그냥 담대해질걸요? 자신감이 생길걸요? 얼굴이 확 필걸요? 돈이 영적인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 그게 물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거예요. 왜? 진짜 보물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맡기신 분, 하나님을 보물로 생각하지 않으면 물질에 노예되어서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이른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11조는 단지 물질을 어느 정도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것 스스로 바로미터 알 수 있는 게 11조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말라기와 느헤미야서를 공통적으로 살펴볼 때 깨닫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굉장히 미약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성전 재건했어요? 성벽 재건했어요? 성전제도 회복했어요? 여전히 미약해요. 여전히 미약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굉장히 이 전체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엄청난 탄식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가 어떻습니까?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미를 요청하고 좀 가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떠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 급속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오늘 말라기가 지적한 이 모든 문제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것이 오늘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자, 이것을 보면 약간 의아한 게 있죠. 지금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갔는데 얼마 동안 있었어요? 며칠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틈에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타락해 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며칠 만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자,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잘 보면 여기 며칠이라고 써 있는데 히브리어에서 날은 욤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욤. 그런데 이게 복수가 되면 야밈이에요. 야밈. 근데 야밈이 며칠인데 이 야밈이 때로는 며칠로 해석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1년 이상의 기간을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통혼하고 나서 아이들이 유대 방언을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했죠. 여러분, 아이가 말을 보통 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2살, 3살. 그때부터 엄마 아빠 하면서 조금 말하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통혼이 금지됐어요.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방언을 다 하게 됐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페르시아로 들어간 다음에 아이들이 돌아왔을 때 유다 방언을 못했다는 것은 이 며칠이 몇 년? 적어도 1년 이상, 2년, 3년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야밈으로 기록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2, 3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짧은 이렇게 급속하게 타락할 수 있느냐를 얘기하기 위해서 야밈이라는 아주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급진적인 타락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강조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합니까? 미약함이라는 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좋은 학교, 좋은 차, 좋은 가정, 좋은 학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얻으면 내 미약함은 바뀔 거라고 대부분 생각해요. 사실 그래요.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당당함을 가지게 되고 수치스럽지 않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그런다고 정말 그 사람의 미약함이 벗겨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내가 좀 더 안락해지면, 지금보다 내가 좀 더 행복해지면, 지금보다 내가 좀 더 높아지면 정말 나의 미약함이 해결되는 걸까? 성경이 그 얘기를 하려고 오늘 써 있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성벽 재건했어요, 성전 재건했어요, 성전 제도 완성됐어요, 도망갔던 레위들이 돌아왔어요, 사람들은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미약함은 바뀌지 않았어요. 도리어 잠깐 느헤미야가 자리를 떠나 있는 순간 며칠, 2, 3년 만에 급전직하하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제도와 환경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미약함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클리세, 약할수록 온전해지고, 약할수록 강해지고, 약할수록 풍성한 위로가 있고, 그리고 약하면 이것을 하면 더 강해지고, 약하면 이것을 하면 더 사랑스러워지고, 이런 식의 클리세로 내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 그것이 어느 순간 좋을 수는 있지만 완벽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현상은 왜 생깁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사람들은 미약함을 싫어해요. 그렇지만 현상 유지를 선택한다는 것, 이게 묘한 겁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포로 생활을 하면서 70년 동안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대도시에 있었습니다. 너무 화려했어요. 그 화려함을 뒤로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화려한 것을 뒤로하고 돌아왔는데 내가 세워갈 이스라엘은 너무 황폐한 거예요. 거기서 느끼는 심리적인 부담감, 인지적인 충격이에요. 이걸 어떻게 세워가지? 거기서 오는 그 불확실성, 그게 높으면 인지적인 마비가 일어나서 현상 유지만 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차원적인 도전을 안 하는 거예요. 고차원적인 도전. 내가 볼 때 저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은 미약함을 핑계, 옛날에는 미약함이 싫어가지고 미약함을 도역하려고 하지만 도리어 그때는 미약함을 핑계 삼고 현상 유지를 선택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미약함을 싫어하는데 현상 유지, 사람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그래서 두 번째는 힘이 없어서 힘을 과도하게 숭배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힘을 숭배하자,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보세요. 바벨론에서 평안하게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돌아오니까 자기들은 아무 힘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이나 그들과 협업하고 있는 여러 이민족들이 힘이 너무 강해져서 자기네들은 그냥 들판에 돌아다니는 돌멩이 같은 거예요.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어때요? 힘 있는 사람에게 붙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더구나 느헤미야의 대적이 산발랏, 도비아 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성벽 재건할 때 늘 와서 했던 말이 뭐냐면 너 그거 되나 보자. 그리고 지어봤자 여호가 올라가면 확 무너질 거야. 너희가 무슨 능력이 있어? 너희가 무슨 기술이 있어? 이런 얘기를 거듭해서 했죠.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성벽 재건 52일만 했어요. 그렇지만 마음속에 전염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가 뭘 해? 내가 해봤자, 이렇게 해봤자 안 될 거야. 성벽 재건 해도 우리 이스라엘이 과거의 영광을 찾을 수 있다? 이건 어려운 일이야.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힘 있는 쪽으로 붙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경외하면 돼 라고 생각하지만 점점 힘 있는 쪽에 붙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똑똑하고 더 능력 있고 더 힘 있고 거기 줄 서고 싶은 게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신의 미약함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의탁해가지고
힘이 있는 쪽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방식,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실의 피로감이에요. 피로감이 쌓이니까 나중에 나온 게 분노예요. 잘 보십시오. 인간의 최단 욕구가 뭐예요? 최단 욕구는 생존 욕구예요. 안전 욕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성전 지었어요, 성벽 재건했어요. 근데 여전히 가난해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순종할 이유가 있지만 순종하지 않을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 명분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왜? 피곤하다는 거예요. 난 너무 피곤해요. 이렇게 살면 우리 망할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분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명기 말씀대로 이웃에게 고리대금업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돌아왔더니 뭐 땅이 있어요, 뭐 재산이 있어요. 그런데 돈을 갖고 힘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많은 사람들이 고리대금하면서 이자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5장을 보면 이 이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자라는 단어가 뱀이 물다라는 뜻이에요. 뱀을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싫어하는 줄 알죠? 창세기에 보면 뱀 때문에 타락하잖아요. 그런데 이자놀이를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뱀으로 묘사했어요. 그만큼 느헤미야 공동체에서 이자놀이 하는 사람들에 대한 엄청난 분노심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세상을 살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격차가 있거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별히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요, 공통적인 피곤함이 있어요. 왜? 올라갈 사다리가 너무 높거든요. 거기서 느끼는 알 수 없는 분노, 그 분노가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침체하게 만들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의 모습이었어요. 사회적 분노. 오늘날 말처럼 이번 생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난 필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좀 유보하자. 내 마음속에 너무 분노가 많아. 이 분노 해결돼야 되지 않겠어? 왜 이럴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자꾸 유보하게 됐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성전을 짓고 성벽 재건하면 회복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기대와 다른 거예요. 시간 내고 물질 내가지고 성전 짓고 성벽 재건하고 성전 제도 회복하는데 모든 시간과 물질을 들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급속하게 자신의 삶에 복을 줄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에 큰 영광 줄 줄 알았어요. 근데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더뎌요. 내가 원하는 속도가 아니에요. 거기서 짜증나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셔? 날 정말 돌아보시는 거야?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미약함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열심을 다해 봉사했어요. 열심을 다해 헌신했어요. 돌아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의심을 확고하게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그룹마저 흔들리니까 내적인 거룩함을 유지하는 사람들마저 흔들리면서 아주 요동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결국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속에 미약함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그런 미약함, 그 미약함 속에 누구나 존재하는 한 가지, 더 잘 되고 싶은 야망, 그게 있는 거예요. 미약함 속에 숨어있는 야망, 그게 결국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면 나를 더 깊은 미약함과 나를 더 깊은 침체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미약함을 보는 순간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셔? 나와 함께 하셔? 이 의심이 그냥 더 확고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D. 카슨이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아주 짧은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사랑을 절대화하는 거,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을 절대화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 이것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만 추구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크게 생각하고 절대화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죄를 지을 거 아니에요. 이거 정도는 용납하시겠지. 막 방탕하게 사는데 누가 전도하러 오면 하나님 나 여전히 사랑하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계속 유보하겠죠. 순종할 거 알면서도 하나님 나 사랑하니까 참아주시겠지. 계속 자신의 불순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당화하면서 보호막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면 상대방이 불편해하잖아요. 복음 전할 때 그게 사랑이냐는 거예요.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것.
도리어 그렇게 불편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전도하고 선교하지 말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린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하게 만들 그런 정당성을 도리어 제공한다는 거죠. 아무 일도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화하면 그 사랑을 빌미로 누군가를 공격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가 그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경험한 죄송합니다. 말이 헷갈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가 경험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딱 사람들이 단선율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순종하는 사람이 풍성하게 경험해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 놓고 뭐라 그러냐면 순종을 정당화해요.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식이야. 그리고 상대방에게 순종하라고 강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는 순간 뭐예요? 상대방은 뭘 느껴요? 분명히 순종해야 되는 건 아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명령은 굉장히 율법적으로 들린다는 거죠.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가족들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십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 라는 딱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그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사랑이 있어, 순종하는 사람의 복이 있어, 만약 너 그렇게 행동하면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야 라고 강요하기 시작하는 순간 상대방은 왜 이렇게 폭력적이지? 라고 느껴서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화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화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토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화한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이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이해해 주시겠지, 이해해 주시겠지, 받아주시겠지. 가령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나 가지고 위로받아야 될 그런 순간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지 않고 번영 주지 않고 신속하게 회복시켜 주지 않고, 거기서 현상 유지하는 것, 자기 자신을 볼 때 아마 답답할걸요, 굉장히. 그러면서 생각하겠죠. 하나님은 왜 나를 돌아보지 않아? 하나님 그렇게 사랑이 많다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화할 때 생기는 문제예요. 자, 이 얘기들이 다 맞죠. 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가 이런 클리셰를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딱 단정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그대로 받아들이고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클리셰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현상 유지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분노심으로 살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날 사랑해? 나와 함께 하셔? 의심하고 살게 되는 거죠. 사람들 마음속에 이 클리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해요. 본질적인 얘기. 그 본질적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실 때 행동하지 않아서 시험 들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지 않아서 하나님과 멀어져요. 자,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면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하나님은 감정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감정이 없으시다. 충격적이죠? 제가 한 말이 아니고 D.A. 카슨이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은 감정이 없으시다. 왜 이렇게 말했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장 1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으신다. 자, 이게 우리에게는 중요하고 좋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제가 화가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분노를 표출하겠죠. 제가 모욕감을 느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복수하고 싶겠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분노심을 막 쏟아버린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어때요? 분명히 상처 입죠.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감정의 동요를 경험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분노하셔서 어떻게 돼요? 우리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막 소리치고 하나님 어디 계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너무 섭섭해서 넌 이제 좀 복은 끝내보자. 그러면 우린 그때부터 축복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정이 없으신, 하나님의 감정을 지배하시는 분이신 것, 이게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그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은 감정이 없으시다, 이렇게 써놨어요. 무슨 말이에요? 굉장한 유익이에요. 굉장한 유익.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 아무리 폭풍우가 쏟아지고 구름이 세상을 다 가리고 있는 것 같아도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에 올라가는 순간 태양이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샘물에다가 돌을 탁 던지면 그냥 샘물 자체가 그냥 꾸정물까지 올라가지고 시커매져요. 그러나 넓은 바다에 돌멩이 던져봐요. 아무 표도 안 나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약함을 벗어나려고 할 때 뭔가 외부적으로 제도적으로 뭔가 환경이 바뀌면 내 미약함을 벗어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랑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에 우리 미약함을 벗어나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 그 자체.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요. 어린이날인데 놀이공원 놀러 갔어요. 근데 말을 안 듣기 시작해요. 배고프다고 칭얼대요. 막 안아달라고 떼를 써요. 맨 처음에 안아줬어요. 근데 조금 안다 보니까 막 죽겠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뭐 부인이 안고 남편이 안고 같이 갔던 가족들이 안고. 그런데 어때요? 그냥 포기하고 버려버립니까? 야, 너 그냥 아무 데나 살아, 그리고 놀이공원에 버리고 돌아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죠. 끝까지 안고 가죠. 끝까지 손 붙잡고 가죠. 이게 부모의 책임감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땡깡을 부리고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미약해도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오케스트라가 협연을 한다고 합시다. 맨 처음에 막 서로 한번 공연장 가보시면 서로 맞추거든요, 소리를. 낑낑낑낑. 근데 그때 오보에가 라를 연주해요. A, 삐 굴려주면 모든 악기가 그 오보의 라의 기준선에 맞춰가지고 악기를 튜닝합니다. 그리고 나서 딱 튜닝이 끝나면 그때부터 액션이에요. 공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흔들리지 않는 기준선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기준선으로 우리를 향해 늘 똑같으세요. 사랑 그 자체로, 사랑 그 자체로, 완벽하신 그 사랑 자체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 사랑 그 자체이신 그분을 향해 우리가 마음을 둘 때 안식을 누리고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이 미약함을 어떻게 하면 바꿀까? 이 미약함을 바꾸는 순간 우리에게 행복이 온다라는 생각이 치심하기 시작하면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서 살면서 그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최고의 기쁨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약함만 해결되는 거예요. 미약함만 사라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 식의 미약함의 클리셰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미약함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약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적인 모든 제도를 마련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타락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굉장히 연약한 상태에 몰락해버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죄의 야수성이에요. 야수성.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느헤미야 13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읽어보면 느헤미야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나를 기억하옵소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성전 세웠는데 사람 마음 바뀌지 않습니다. 성벽 재건했는데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성벽 재건하고 제사제도 회복하고 성벽 재건했는데도 사람들은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이들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이 중보기도, 이게 느헤미야의 마지막 고백이라는 거죠. 내가 노력했는데 사람들은 한결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한결같지 않습니다. 마치 성전과 성벽이 없던 때와 똑같이 그 사람들은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탄식이에요. 결국 근데 느헤미야의 소망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봐주신다. 그 마지막으로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어떤 영상을 우연히 봤는데 우리나라 LG가가 공원을 2개를 운영하더라고요. 그 LG가예요. LG가 LG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하나는 화담숲, 그리고 또 하나는 베어 트리파크라는 세종시에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가봤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베어 트리파크인데, 이 LG가에 계신 분이 이제 이것을 갖다가 50년 동안 주말마다 가가지고 자기가 직접 흙 파고 나무 심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꾸며놨어요. 나무 하나에 50억짜리가 있대요.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그 50억짜리 나무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 공원의 특징이 뭐냐면 곰이 100마리가 있어요. 곰이 100마리. 그러니까 일반인 사육장으로 아마 우리나라 최대일 거랍니다. 100마리가 있으니까 뭐 빨대 빨아먹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웅담은 빨대 빨아가지고 이런 곳 아니고, 곰이 그냥 행복한 곳이에요. 이분이 50년 동안 일구니까 이 곰도 이 주인을 알아봐요. 그래서 이분이 나이가 95세인데 카트를 운전하고 가면서 문을 열고 곰을 향해서 손을 흔들잖아요. 그러면 곰들이 누워있다가 할아버지를 향해서 손을 흔들어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곰들이 놀고 있다가 막 입을 벌리면 먹이를 던져주면 덥석 걷어먹고 막 초롱초롱 해가지고 막 두 손 들고 이래요. 야, 막 그 사육장이 제가 어서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는 시간까지 다 체크해봤어요. 꼭 가서 곰 좀 보려고. 그런데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거기는 이제 PD가 물어봐요. 곰이 정말 귀엽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래봤자 곰은 야수예요. 저기 들어가는 순간 죽습니다. 여러분, 근데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는 야수, 그게 죄예요. 그래서 그 죄가 우리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늘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으로 공급받는 것을 내 인생의 최고의 복으로 여기기보다 이 미약함을 어떻게 해결할까? 물론 맞죠. 미약함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나 거기에 모든 힘을 쏟게 되면 도리어 미약함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게 사람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죄의 야수성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셔서 하나님의 그 일정한 사랑 그 자체이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늘 흘러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서 3장 1절부터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느헤미야 시대에 말라기가 예언한 내용이 뭐냐면 언약의 사자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의 사자가 와서 뭘 하냐면 생명책에 너희 이름을 기록해서 영원한 평안 가운데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 그 자체이신 그분과 우리를 연결해서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은혜를 풍성히 공급받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책에 우리 이름 기록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위해 영원히 중보하시고 내적 성전을 주시고 외적 성전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늘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까지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5월이 이제 가정의 달인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미약함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미약함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신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결혼할 때 어때요? 너무 아름다워서 결혼하죠. 너무 사랑스러워 결혼하죠. 너무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하죠. 결혼한 다음에도 어때요? 자기 배우자를 볼 때 당신의 웃음은 100만 불짜리야. 당신의 섬김은 1000만 불짜리야. 당신이랑 있을 때 나는 너무 행복해. 당신의 밝은 눈과 향기로운 모습은 나를 정말 세로토닌 폭파야. 사랑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하니까. 근데 사실은 결혼하고 나서 어때요? 당신은 정말 심각해. 왜 잘 때 코를 고는 거야? 왜 당신은 씻지도 않는 거지? 당신은 왜 이렇게 머리떡에 기름이 많아? 당신은 왜 말할 때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가 껴있는데 그것도 몰라? 당신이랑 같이 다니면 때로 창피해. 그렇지만 당신을 사랑해. 이게 사실 가정 아니에요? 그죠? 이게 진실이거든요. 또 한 가지 진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요? 온 우주를 바꾸실 만큼 사랑하세요. 내가 너를 진실로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실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도덕적으로 볼 때 너는 내게 도저히 인정받을 수 없어. 너 인격도 형편없고 순종도 형편없어. 너는 내가 너를 구원할 이유가 하나도 없단다. 너를 사랑할 이유도 하나도 없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자체이심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놓으신 것,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우린 살면서요 미약한 것을 해결할 때만 행복하려고 해요. 내 자녀가 말 잘 듣고 내 남편, 내 배우자가 지금보다 더 멋지게 행동하고 미소가 더 예쁘면 내가 더 사랑해 줄게. 다 조건 붙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미약함이 해결이 안 돼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내가 연결돼서 그분의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있는 상태면 사랑은 영원히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임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우리 설교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정한 사랑,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히 공급되는 상태에 있는 우리. 그래서 우리는 미약함 속에서도 꿈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아름다워지고 온전해지고 내적인 성전이 세워지고 내적인 성벽이 세워지고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서 찬양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